이 전도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볼 만한 장사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를 상술로 비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게 될 때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목양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제 조원들이 5명인데, 제가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 전주에서 올라오셔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를 우리 멘티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함께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이와 같이 전도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2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6명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남긴 장사지요. 6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참 2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6명이 결실을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이번 청중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했는데, 이와 같이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3년 된 교회인데, 2년 됐나요? 그렇게 된 교회인데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2020년에 교회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20명 정도 모이고, 근데 그 20명이 열심히 해서 6명이 왔는데 너무 잔치집 같고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축하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한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이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요즘에는 이분이 전도 간증을 다니지 않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천교회의 안수집사로 수비했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초빙을 못했었지만, 이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원래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이 공학을 전공한 석사인데, 이분이 이제 테헤란밸리 그쪽에서 벤처기업을 아주 운영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그런 기업체 사장이었죠. 있던 분이 이제 과천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께서 내 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삶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이분은 전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전도 집회, 전도 간증을 다니다가 결국은 이분이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신은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때론 운영하는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전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와 같이 회사 일 자기가 잠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도하면 갑절로 꼭 축복을 주시더라. 이게 자신의 경험을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보면은 전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전도 훈련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도 훈련 1, 2, 3, 4단계를 다 받았어요. 그 교육을 사랑의 교회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그분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로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보면 지금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쑥스럽지 않고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러리맨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촉 활동을 한다든지 외판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얼마나 달변으로 그걸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홈쇼핑 같은 데 나와서 오면은 그 물건 파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숙달되어진 조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게 숙지가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처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 뭡니까? 안식처는 어디냐? 그건 천국이거든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바꾸고 살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직업이라든지 내가 경영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 구조가 어떤 의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부가 되었든지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직장인이 되었든지 주업은 내가 이 전도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을 경영하는 것, 직장생활, 이것이 내가 부업이다. 이 의식,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업관, 직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이 있는지, 그 전도된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다.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내가 지도했던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건 상급이거든요. 자랑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 22절, 24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한문화 그대로 가져왔어? 한문화 가져온 사람이, 그 한문화를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을?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내 말로 심판한다. 내가 조금 전에 나에 대해서 험담한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주인을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수건에 쌓아두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데게 주어라.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인이 돌아오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기간 동안 이 친구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분명히 떠나면서 장사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사하지 않고 그걸 묻어두었다. 어쩌면 이 한 문화 내가 장사하다가 이 본전도 못 찾을까 봐 그런 두려움도 본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혼날까 봐 손해봤다고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의 말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전도해자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만큼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업은 전도다. 주업은, 부업은 내가 직장이 되었든 회사 경영이 되었든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될 때
내가 돈 버는 목적도 달라지는 거죠.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어떤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직장 출근할 때도 우리가 어떤 데는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도 아이고 좀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고단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게 되고 그리고 더 기대감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전도에서 뭔가를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인데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돼요. 임시로 이 땅은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결국은 그제 이야기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집 짓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게 상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공적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다. 상급을 주신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허황된 집이 헛된 집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집을 짓는, 그 전도는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이 인정되어지고 상급으로 주어지는, 오래전인 얘기인데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인데 실제로 경상북도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택지 개발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택지 개발지구는 이렇게 항목별로 평수가 똑같이 탁탁 잘라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분양을 하나 받아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적도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땅 등기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에게 설계 맡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을 멋지게 의뢰해서 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완공 받아서 그 이 김천시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인허가 그것까지 다 받았어요. 그분들도 와가지고 건물 검사 지게 되면은 다 이렇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살펴보자 제대로 설계대로 졌는지 그까지 다 보고 준공검사 받고 대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땅을 분양을 받지 않겠어요? 그 땅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 땅에 웬 건물이 올라서 있는 거예요. 2층 건물이 멋지게.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 땅인데 여기 누가 건물 지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양씨라는 사람이 자기 땅은 옆에 땅인데 그 옆에 남의 땅에다가 건축을 짓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엉뚱한 이런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호황된 것입니까? 내 땅인 줄 알고 거기다 열심히 투자해서 건물 지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헐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원래 땅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고 뭐 같은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 값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그래 협상을 해가지고 땅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건물을 지어놨으니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꼭 열매 맺는 금번 행복초청 근잔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